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지 마세요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은 무릎으로 승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이 말은 기도 전쟁에서 이겨라 이 말이에요. 기도 전쟁에서 이기면 다 이깁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0절하고 10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화면이 오늘 좀 이상하게 잘려버렸어요. 그래도 뭐 볼만하죠. 양해를 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얘기를 좀 하겠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잘 알지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먼저 소개를 하겠어요. 첫째 시작.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가장 오랜 시간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니엘 2장 48절에 보면 어느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이게 총리잖아요. 총리가 다스린다, 전체를 다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뭘 삼았다? 어른을 삼았어요. 최고의 어른이 됐다. 가장 존경받는 그런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 자, 이에 누구 왕 때?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왕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거는 왕복이잖아요. 왕과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자주색 옷은. 또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그 다음에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 느부갓네살에 죽고 그 아들이 벨사살인데 벨사살도 역시 다니엘을 높여서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워낙 큰 나라니까 120도나 되고 총리가 3사람이라 그 중에서도 뭐예요? 다니엘이 수석 총리라. 수석 총리. 그 고관들 가운데서도 뛰어났어요. 그랬더니 누가? 어느 왕이?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총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리오는 메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의 왕이 다리오인데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총리를 하는 거예요. 정권 바뀌면 다 총리도 바뀌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정권이 바뀌도 왕이 바뀌도 총리는 안 바뀌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뭐 했다?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다. 다니엘 6장 23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메대 왕 다리오 왕 때도 그 다음에 이제 바사 메대 바사가 합해졌잖아요. 메대 바사의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 왕 때도 역시 뭐예요? 다니엘은 총리를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형통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것도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다. 자, 이거를 이제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총리 다니엘. 자, 맨 처음에 바벨론 왕 누구?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돼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였죠? 벨사살 왕 때도 총리가, 그때는 잠깐 내려놨다가 나중에 셋째 통치자로 또 등극을 해요. 벨사살 왕 때도. 그래서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멸망해요. 멸망하고 이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 누구지요? 다리오 왕이에요. 메대 왕 다리오. 이 다리오 왕 때도 역시 다니엘은 총리로 쓰임받아요. 뿐만 아니라 메대 바사가 합해져 가지고 누가 왕이 돼요? 고레스. 이 고레스 왕 때도 역시 총리로 쓰임받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쓰임받은 지도자가 다니엘이다.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요래요. 포로 몇 년?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었죠? 70년이었잖아요. 70년 동안에 총리를 60년이나 가. 놀랄 얘기를 한번 좀 놀래주세요.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다? 90살까지 장수했다. 그 당시에 뭐 90세 뭐 엄청 장수한 거예요. 예? 60살, 70살 살기도 힘든 시대였거든요. 예? 자,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 시작.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다. 청렴결백한 삶을 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대부분 공직자들 보면은 뇌물 얻어먹고 청탁하고 뭐 봐주고 또 뭐 성관 위에 위원들 자녀들 다 특채 채용해서 취직시키고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다 모가지 되고 잘려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오랫동안 쓰임받았다는 거는 뭐예요? 다니엘은 허물이 없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다. 국세청에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해도 뭐 끈데기 하나 나오는 게 없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사람. 자, 보세요.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시작.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어. 인사해요 빨리. 깨끗하게 삽시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됩시다. 예? 할렐루야. 이렇게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니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사람은요,
거짓말도 못하고 사기도 못 치고 뇌물 청탁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직하게 청렴결백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한국교회 살아나요. 그럼 전도의 문은 자동으로 열려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는 이제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하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모함을 꾸미잖아요. 모함을 꾸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으리라. 고발할 게 없는 거예요. 고발할 게. 인사합시다. 고발할 게 없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뛰어난 지혜와 영성의 사람이었어. 얼마나 다니엘이 영성이 뛰어났는지 조금 설명할게요.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이 누구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다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책 읽으면 이해됩니까? 여러분 빨리 안 된다 해주세요.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안 되지. 그런데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한 번만 읽으면, 한동훈 장관이 동시에 책을 두 권을 놓고 동시에 읽는데요. 책 두 권을 동시에 읽어도 다 이해를 한대요. 그게 사람입니까? IQ가 175래요. 와, 대단한 사람이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영성이 강하니까 환상과 꿈을 다 해몽을 해버리는 거야.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영적으로 깊으니까.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혜와 총명.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넘쳤어요. 지혜와 총명의 차이가 뭐예요? 지혜는 분별력, 총명은 뭐냐?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공부 잘하면 좋겠죠? 에? 그래서 총명탕 먹이잖아. 총명탕. 에? 그거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10배나 나온 줄 알아.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또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또 뭘 주셔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그 다음에 내게 알게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영감이 깊으니까, 영성이 강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깨닫는데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시작.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한. 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게 되었으니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네? 또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이 어떤 꿈이었죠? 자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슨 꿈이다?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장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다니엘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죠.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이죠.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의 책이에요. 그거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이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이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심술이 많았는지 그 박사들, 술객들, 지혜자들 다 모아놓고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라 그랬어요. 그래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추지. 그래 신하들이 지혜자들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겠냐고. 꿈 얘기를 해달라니까 그거 못 해준다 이게. 그것도 맞춰라 이게. 내가 꾼 꿈 무슨 꿈인지 말해라. 만약에 못 맞추면 다 죽이겠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까지 다 맞춰버렸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다 맞췄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이거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이냐면 바로 요거예요. 무슨 꿈을 꿨다? 금신상 꿈을 꿨어요. 저 신상의 꿈을 꿨는데 머리는 뭐로 돼 있고 금으로 돼 있는데 이 금은 뭘 의미한다? 바벨론 나라. 바벨론의 영광이 화려했잖아요. 금처럼. 그 다음에 요 가슴과 두 팔은 뭐로 돼 있고? 은은 바로 뭐다? 메대와 바사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은 금보다도 더 강한 게 은이에요. 화려함은 적지만 더 단단하다니까. 여러분 금은 씹으면 씹힌다니까. 뭐 안 씹어봐서 모르네. 은은 단단해서 안 씹혀요. 그래서 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대 바사가,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해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하고 허벅지 넓적다리 여기는 뭐예요? 헬라 노시다 동이거든요. 이건 헬라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다리는 종아리는 철이지요. 이 철은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는 철의 나라라 그래요. 그만큼 강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를 누가 멸망시켜요? 로마가 멸망시켜요. 아멘.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본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발은 뭐다? 발가락과 발은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발에 발가락이 10개니까 10나라로 쫙 갈라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국시대가 온다. 이걸 이제 로마가 망하고 유럽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럽연합체 EU라 그러죠. 이것이다. 오늘은 발가락 시대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발가락 시대다. 그런데 저기 가운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돌 있죠. 돌. 이 돌처럼 큰 돌이 뜨더니 머리부터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가슴을 박살내고 그 다음에 배하고 배를 박살내고 다리를 박살내고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뜨인 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무슨 얘기냐?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된다? 다 멸망당한다. 세상 나라는 다 망한다. 누가?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고 의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완전한 나라가 세워진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는 얼마나 불의가 많고 거짓이 많고 불완전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받고 지구의 멸망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아무도 못 맞췄는데 다니엘이 이걸 다 맞추고 해석까지 다 해버려. 그 느부갓네살이 감탄을 해가지고 당장 네가 총리해라.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요. 뿐만 아니에요. 벨사살 왕의 손가락 환상도 다니엘이 다 해석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장면을 보세요. 벨사살 왕이 어떤 왕이었냐? 저 보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 쓰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을 때? 파티하고 있을 때, 잔치를 열고 있을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죠. 자, 이런 상황에 도리어 이 다니엘 5장 23절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성전 그릇에다가 뭘 따라가지고? 술을 따라가지고 마셨다 이 말이에요. 성전 그릇을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써야 할 그 거룩한 성전 기구, 성물이잖아. 성구잖아요. 성구. 그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셨거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들로 만든 뭐요?
신상, 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돌멩이 덩어리, 나무 덩어리가 뭘 알겠어요. 할렐루야. 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찬양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성전 기구를 갖고 와서 술 따라 마셨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구를 다 뺏어가고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다 가지고 왔거든. 그래서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이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는 뭐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쓴 거예요. 저 글자 내용이 뭐냐? 저 글자 내용이 이제 손가락 글씨 내용과 해석을 봅시다. 자, 5장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러면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이 뭐냐? 다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보세요.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지금 누가 해석해요? 누가 해석해요? 다니엘이 지금 해석하잖아요. 메네의 뜻이 뭐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함이요. 그 메네, 너 끝장이야. 이제 너 오늘 끝이야. 그 말이죠. 두 번째, 데겔의 뜻은 뭐예요?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너는 미달이야. 왕 자격이 없어. 너는 왕의 자격이 없어. 함량을 달아보니까 미달, 함량 미달, 부족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베레스, 이 뭐요? 우바르신을 베레스라는. 베레스는 뭐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주게 된다. 그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당신 벨사살 왕의 시대는 뭐다? 끝났다. 그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해주니까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왕복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뭐로 삼았다?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그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죠. 해석을 해주니까 너무나 탁월하니까 지도자로 세워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의 딴 이름이 갈대아예요. 그 갈대아 왕, 바벨론 왕 벨사살은 어떻게 되고? 죽임을 당해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그 다리오가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메대의 다리오가. 그래서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왕이 돼요.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더라 그 말이에요. 이만큼 다니엘은 영성이 강했어요. 영적으로 통찰력이 대단했죠. 모든 꿈을 다 해석하고 해몽하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깨달아 알더라. 누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자 시작. 무릎으로 승부한 사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기도의 사람. 다니엘 10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 그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그 다음에 곧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한 거죠.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전쟁이 날 것을 보여주니까 환상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때에 다니엘이 며칠 동안 설포했다고요? 새 1회 동안을 설포했어요. 참혹한 전쟁을 미리 봤으니까. 새 1회면 며칠이죠?
21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21일 기도회가 나온 거예요. 새 일회가 차기까지, 그 다음에 떡을 먹지 않고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금식했단 말이잖아요.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85세. 85세 할아버지가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자, 무슨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다니엘은 뭐 했다? 무릎으로 승부를 봤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에. 또 다니엘 6장 7절 보세요.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자?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자.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죠. 왜? 다니엘이 매일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신하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죽입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왕은,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그 흉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니까 10절에 다니엘이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모르고 그 음모를 모르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은 조국이죠. 조국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이북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죽을 때 유언을 한대요. 내 무덤은 북쪽을 향해서 내 무덤을 만들어 다오. 내가 죽었어도 우리 고향을 쳐다보고 북한에 두고 온 우리 자녀들, 부모님, 가족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유언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보통 보면 무덤은 남쪽으로, 그죠? 햇빛 드는 남쪽으로 무덤을 이렇게 만드는데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북쪽으로 무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북한을 보겠다고. 그러니까 다니엘도 오매불망 뭐지요? 다시 이 나라가 독립을 해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뭐예요? 습관적으로.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기도가 생활이고 기도가 삶이었어요.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가장 좋은 습관이 기도 습관이죠. 여러분도 이런 좋은 습관 하나 좀 가지십시오. 가장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이 습관을 꼭 가지면 좋아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 말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였더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불평 원망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하세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축복의 그릇입니다. 아멘. 따라해봐요. 평생 감사, 절대 감사, 범사의 감사, 그 다음에 제로 감사. 제로가 돼도 감사해라 이 말이요. 빈털터리가 돼도 감사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요거를 이제 보세요. 계산을 내가 해봤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30일, 지금 기간이 며칠이요? 30일이잖아. 30일.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자 그랬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숨어서 기도 안 하고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 안 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한 달이면 몇 번 기도하는 거예요?
90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기도하니까. 그럼 1년이면 몇 번 기도요? 내가 집에서 다 계산해가 왔어요. 1095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니까. 그 다음에 포로 생활 몇 년? 70년 동안 기도했으면 몇 번 기도했어요? 포로 70년 동안 76,650번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기적이지.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겠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냐고. 할렐루야. 또 보세요. 다니엘 10장 11절 내게 이르되 결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응답이에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러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요. 다시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힘을 주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시고, 너는 큰 총을 받은 사람이다. 최고의 축복 아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14절에 이제 내가 이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죠?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이 언제 일이다? 지금이 아니다. 오랜 후에 될 일이다. 종말 마지막 때 될 일이다. 그리고 19절에 이르되 또 뭐요? 큰 은총을 받은, 보통 은총이 아니요.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해라? 평안하라. 그 다음에 강건하라. 강건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강건하라 또 강건하라 축복을 해 주었으면 90살까지 살았을까? 할렐루야. 건강하게 장수했잖아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뭐가 나서? 힘이 났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싹 사라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우리 연수는 골프 칠 때 막 떨릴 때 없어? 불안할 때 없어? 편안해? 그럴 땐 기도하라니까. 주여 삼창만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 그러면 실력이 120%, 200% 나오는 거예요. 항상 보면 긴장하고 당황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렇거든요. 불안해가지고.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다니엘 2장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이게 내가 이렇게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뭐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 응답받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병 고치고 자식 잘 되고 형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에?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됐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해야 돼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왜? 주께서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 주께서 내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보세요. 시편 20편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해. 다윗이 군대 의지했다고 혼쭐 났잖아요. 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히스기야가 왜 망했죠?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은 사람이잖아요.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 궁중의 그 많은 보물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데 문병을 온 거지. 왜? 아프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 그래 문병을 왔는데 그 사신들이 알고 봤더니 정탐꾼들이잖아. 간첩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궁중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을 한 거예요. 궁중의 보물을 자랑을 해놓으니까 이 돌아가가지고 이놈들이 그 궁중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보물들이 많던데 우리 그거 뺏어옵시다. 공격하러 갑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죽여주셨죠. 또 15년 동안 생명 연장시켜 주셨죠. 그러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고 자기를 자랑한 거야. 자기를 자랑하고 그 전리품을 자랑하고 보물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 교만이지, 교만. 만약에 그날 자랑만 안 했더라도 바벨론은 쳐들어올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결국 다 뺏기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왜? 자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간증이에요. 그 대부분 간증을 지켜보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안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그래서 결론, 입회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앞뒤 쳐다보고 시작.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보이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야 되죠.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겠어요? 예수 충만이요.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니엘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큰 영향력을 끼치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무릎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